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8장. 오늘 내용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확산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죽었다. 그런 비극이죠, 사실. 그러나 비극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승리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이거 아니구나, 이럴 수 있나. 그러나 그러한 삶이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길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자들,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광야시대, 다윗,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대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안에서의 생활과 성전 밖에서의 생활이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렀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어. 죽였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셔서 그분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보내셨어. 근데 그마저도 배반했어. 메시아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예요. 이거 설교 듣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놈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설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근데 듣기가 부담스럽고 듣기가 거북한 설교가 있어요. 1번. 두 번째는 듣기가 아주 좋아. 설교가. 근데 틀려. 맞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에. 2번. 여러분 1번을 들으시겠어요? 2번을 들으시겠어요? 1번을 들어야지. 듣기가 거북하고 마음에 찔려도 맞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도 저렇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좀 옆에 분들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코를 골아서 그래도 교회 나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똑바로 깨서 있어야죠.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아. 목이 고다.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영적으로 뛰어있지가 않아. 천국의 가치를 몰라. 그렇게 천국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를 얘기하고 천국이 뭐라고 계속 비유 얘기하잖아요. 계속 비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이 스데반의 메시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니. 두 가지입니다. 반응. 베드로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어. 동일하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설교도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근데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어요. 이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시려고 일어서 계셨다. 여러분 보좌에 원래 앉아 계셔야 돼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설교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장인애들도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증인 앞에 자기들 옷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증인이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다 두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지. 누가가 잔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주님이 잔다고 표현했어요. 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깨어나 그 다음날. 우리는 부활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안침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를 딱 읽어보니까 누가 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내리고 진노하시옵소서 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CCC 김준건 목사님이 그 공산당들이 좌익사상의 공산당들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어머님 아버님을 죽일 때 나중에 국군이 와서 다시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그 죽인 사람들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라면 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그런 사랑, 그런 용서. 스데반 순교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미랄, 죽어야 한 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연송 이쪽에 있는 모든 어둠의 사람,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남미 원주민들, 선교사들이 다 가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그 청년,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청년, 20대 청년 와서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 믿으시고 그냥 목이 잘린 그런 순교, 그 피값이, 그 한 알의 피가 뿌려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황금 어장이 된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 그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합법적인 일에 증인이 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한 사람.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때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핍박은 그러나 세계 복음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러 다닙니다.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핍박당하고 있는데,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그 제자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the ends of the earth, you will be my witnesses.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당하시거나 지금 힘드시거나 박해를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르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베푸세요. 오직 성령의 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행하는 표적을,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얼마나 큰 집사님인데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릅니다. 한 마음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벌떡벌떡 떠서 막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중앙지방의 교회 59개 중에 큰 기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기쁨 교회야, 그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멸시하던 곳이죠. 아유, 저 개만도 못한, 막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유, 저는 목사님 못 배웠는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딱 가니까 우와, 지금 사마리아 성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이 막 임하는,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시몬, 마술사 시몬이 쓱 보다가 저거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돈을 좀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0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누가 돈 주고 줘요? 돈 내고 받나요, 선물을? 그거는 물건 사는 거지. 선물은, 따라합시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과 회개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여기에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깨끗해야지. 여러분, 맛있게 음식 주방에서 한 다음에 어디다 담아요?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요? 그럼 다시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설거지한 그릇에 탁 담아야 그 음식에 가치가 있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다 쇠퇴하고 있어요. 근데 남미와 아프리카와 인도와 이런 데 지금 막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 부흥,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한 교회. 놀랍습니다. 8장 26절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얘야, 너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자, 우리 요즘 TV에 나오는 가자 지역 있죠? 글로 내려가.
거기 광야 길인데 글로 가. 그러니까 빌립이 순종하지 말겠습니다. 갔더니 광야에 이렇게 중간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 근데 돌아갈 때 병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고급 승용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야, 너 그 사람 만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네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읽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이래. 아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좀 와서 좀 지도해 주시겠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시가 뭘 읽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구나. 빌립이 다 가르쳐 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네시가 다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거예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빨리 우리 세례 받읍시다.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쫙 아소도로 가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누구를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시간에 맞춰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했고 빌립이 거기 가서 전해서, 이후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수많은 기독교적인 유적들과 유산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이집트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전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돌에 맞는 이렇게 해서 죽음.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주기철 목사님이야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 같은 사람. 둘째, 하나님의 핍박. 하나님이 계획하신 핍박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겪는 어려움 계십니까? 근데 그 겪는 어려움이 내 유익을 위한 것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에티오피아 사람도, 인종과 신분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저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야, 너 빨리 광야에 가자에 가서 사람 만나.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계속 가르쳐야 돼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메시아가 성경에 어떻게 와 있고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힘써야 돼요. 교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몬처럼 그런 책망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과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 바라보고 원수 용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스데반의 영성을 본받게 하시고 집사님이에요. 목회자도 아닌데 사도들도 아닌데 집사님, 대단한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조차 복음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깨닫기 위해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은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비밀인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가르쳐 줘야 알지.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항상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린이를 위해서 하린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기검사하러 입원했어요. 지금 식도가 어떤지 위가 어떤지 후두개가 어떤지 자라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또 확장해야 될지 자꾸 이 식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식도가 처음에 태어날 때 기도에 식도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위하고 아래를 이은 거예요. 이으니까 이게 쭉 늘어나니까 얼마나 약해요. 그리고 식도 구멍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뭘 먹으면 자꾸 두꺼운 걸 먹으면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식도를 잇는 부분이 오래되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풍선을 넣어서 바람을 푹푹 부어가지고 그런 수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종명 집사님하고 목회 상담하면서 그런 과정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딸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식도와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쪽이 기도 구멍이고 이쪽이 식도 구멍이잖아요. 그거를 딱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 오토매틱으로 해준다고. 근데 이게 후두개, 그게 후두개인데 그 후두개가 이게 조성이 안 돼 있어 잘.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폐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나님 자라나면서 의사가 그랬어요. 자라나면서 이게 잘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일단 민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김인상 성도를 위해서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 다 깨부시고 추운데도 문을 열고 살아야 돼. 문을 열고. 김명상 집사님이 형인데 거기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수빈 씨, 최수빈 성도 이제 재활의 과정을 잘 감당합니다. 킥보드에 치여가지고 애 보호하다가 머리가 다쳐가지고 20일 동안 못 깨어나다가 드디어 깨어났는데 기억이 상실됐는데 지금도 기억도 돌아오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감독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사도행전적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반 집사의 영성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일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도 회개하며 발을 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성을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조차 복음의 전도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주시고 하나님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목사인 저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빈혈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점검이 주님이 직접 점검하여 주셔서 할인이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명 탁성경 집사 내외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민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정 다 이겨내게 하여 주어 김승현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김인상 성도 도망장애